오늘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로마서 8장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친교 후에 로마서 8장 전체를 이제 암송하는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팀들이 지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푸짐한 또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의 확신 선언, 믿음의 확신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심, 모든 불신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의심, 불신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듣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붙드는 5 손가락.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자 양육 훈련을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듣고, 읽고, 듣고 읽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자 양육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알려진 그리스도의 기본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고도 부르고, 믿음의 5대 확신이라고도 부르고, 구원의 5대 확신이라고도 부르고, 복음의 5대 확신이라고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잘합니까? 기초가 단단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서가려면 이 5대 확신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 그럽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1903년에 태어나서 1977년에 운명한 거리의 전도자라고 이름 붙여진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호주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40년간 같은 거리에서 같은 시간에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딱 2마디 말로 전도를 했습니다.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d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이 2마디를 같은 거리에서 같은 시간에 40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영국의 브루너 마우스 침례교회의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죽어가는 노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당신의 그 거리에서 한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아틀란타 조지아와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대회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됐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25년 전, 35년 전에 시드니의 한 거리에서 만난 그 노인 때문에 자기가 교인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아멘. 아멘 신학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아멘을 쓰신 분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그 기록의 3분의 2 이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시인하셨던 것입니다. 뭔 줄 아십니까? 아멘 아멘 I say 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그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승이 아멘 했으면 당연히 그의 제자들은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인도 확신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혼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성령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세 번역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의 대적자, 우리의 가장 큰 위험자는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의 원수이며 우리들의 대적자인 사단이며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현재 네 모습을 보라, 내 처지를 생각해보라, 세상적으로 말하면 네 꼬라지를 좀 봐라. 어찌 하나님이 네 편이라면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너의 편이라면 어찌하여 네가 실패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적자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도 우리 자신에게 닥치는 인생의 어려움과 불행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그 실패, 질병, 인생의 고통, 불행,
비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혹은 나를 벌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쉽은 결론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자녀들은 더 큰 불행과 비극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이 따르고 칼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더 큰 그 인생의 불행과 위험이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 나의 편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던 말을 연상케 하는 말인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킬 만큼 우리에게,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성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심을 항상 확신하게, 그 확신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이제 또 이렇게 대항하고 있으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 우리의 대적자는 이제 하나님의 편이라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법적인 것을 갖고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대적자가 우리들에게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너가 용서받았다고, 아니다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재판은, 가장 위대한 우두머리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역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 구절에서 네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즉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신, 즉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즉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즉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시는 분들에게 주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잘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와 대변인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죠. 영어로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뭡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고 가시면서 중보의 역할을 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제사장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예배를 통해서 중매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사람이 지은 죄를 동물에다가 뒤집어 씌워서 그 동물을 죽여서 속죄 제물로 만들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노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용서받은 우리들, 그저 용서받은 존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authority, 파워를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받지 못한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올 때마다, 사단이 법적인 문서를 들고 와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과감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창조주 왕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35절에 이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다 라고 공격했고 이제 법적으로도 공격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공격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다양한 엄청난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지나갑니다. 공고가 지나갑니다. 박해가 닥쳐옵니다. 굶주림이 닥쳐옵니다. 헐벗음이 닥쳐옵니다. 위협이 옵니다. 전쟁 칼이 우리들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굶거나 헐벗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어떤 정신적인 위협과 두려움 속에 사실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 다리가 있죠.
골든 게이트 브리지입니다. 우리 뭐 여기 뉴욕에도 다리가 뭐 많이 있지만은 제가 골든 게이트 브리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골든 게이트는 바다 위에 이렇게 건설된 다리죠. 근데 그 다리는 주로 이렇게 안개가 아주 자주 낀다고 그럽니다. 또 강풍이 거의 뭐 시속 60마일 정도까지도 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1930년대 이 골든 게이트 브리지를 건설하는데 무려 3,500만 불의 예산이 투자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설하는 동안에 거의 11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 지금은 얼마나 튼튼한지 여전히 그 다리는 시속 100마일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인생의 두려움, 건강의 걱정, 직업의 걱정, 사업의 걱정, 학업의 걱정 이런 것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서지지 않는 그 관계를 맺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굳건하게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내 개인의 확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넷째로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인생을 영적으로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패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겨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완전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 중에 그 마지막이 이 승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이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하게끔 결정된 운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내 자신을 패배자, 실패자, 탈락자, 무능력자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이미지를 승리자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뭐 크게 뛰어나게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뭐 서울대 출신도 아닙니다. SK 출신도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막 절반은 한 SK 출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SK 출신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의 능력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별 잘난 인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어린 시절에 몇 가지 참 기억나는 일 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했구나, 용기 있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동해바다에서 살았는데 뭐 그렇게 놀거리가 많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 아이 중에 하나가 참 키가 크고 이렇게 좀 등치도 좋고 일종의 골목대장입니다. 그 친구가 항상 그 친구가 우리
동네 아이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에게 줄을 쓰려고 그 어린 시절에도 아이들이 그 아이를 비유를 많이 맞췄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반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뚝방에 애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뚝방에 이렇게 그 아이와 저가 서서 제가 그 감히 우리의 두목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뭐 한 방 치면 이제 제가 이제 뭐 그걸 뭐 패배는 맡아놓은 것이에요. 그 어린 순간엔 어린 아이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 그 큰 아이를 그 뚝방에서 뚝방 밑으로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쭉 떨어지면서 밑에 이제 그 개울가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 다치죠. 무슨 용기가 어떻게 난지는 모르는데 그 아이 허리를 탁 붙잡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제가 둘이서 굴르고 그 뚝방 떨어지기 직전에 와서 딱 멈췄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아이가 제 밑으로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 한 방 침으로써 그날 당당한 승리자로 그 뚝방으로 올라오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이 두목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한다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뉴욕 한인 교회는 잘된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된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된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느냐? 우리의 대적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위협합니다. 또 우리의 대적자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우리의 대적자는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우리의 대적자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마음의 확신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처럼 우리들도 이 원수 사단의 도전에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그 부정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부정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정어가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암일까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암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신실하시게 우리의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 각자의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험악한 세상,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설득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확신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심의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 응답의 확신을 누리고 그리고 최후에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